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고, 이어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그는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아내와 함께 듣고서 웃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셨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고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다. 다섯 왕들이 반역하여 네 왕들과 싸우다. 창세기 14장. 이때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고임 왕 디달까지 모두 네 왕들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수알에 있는 벨라 왕까지 모두 다섯 왕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들 다섯 왕들은 시딤 골짜기로 군대를 모았다.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이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둘라오멜을 섬겨오다가 13년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둘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함에서 수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외 기리아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비스밭 곧 가데스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멜렉 사람들의 온 땅을 정복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다. 그러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할 왕은 시딤 골짜기로 나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을 맞아 전쟁을 하였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사로잡히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달아나다가 일부는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둘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았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도 빼앗아갔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블레의 평지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 마블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였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어 그들을 급습하고 다메섹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도 되찾았으며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찾아왔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유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가지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양식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창세기 15장.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자손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했다. 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태어난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왔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해 놓았다. 하지만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쪼개진 고기들을 먹으려고 내려올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주위가 더욱 어두워지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종살이로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400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를 내가 벌하리니 내 자손이 많은 재산과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째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손에게 애굽의 강과 저 큰 강 유브라데 사이에 땅을 주겠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아브람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애굽인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그녀를 통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지난 해였다.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에게 아기가 생겼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았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첩으로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은 대로 하시오. 그때부터 사레가 하갈을 못살게 굴자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집을 나간 하갈이 돌아오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물 곁에서 하갈에게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의 여종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를 대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웠고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새 이름과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시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흠없이 살아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절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며 너에게서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모든 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자손과 사이에 맺은 언약이요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남자의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돈으로 사서 얻은 종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외될 것이다.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의 이름을 더 이상 사레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부터는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내가 그녀를 복되게 하여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며 많은 왕들이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어떻게 100세나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며 그것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내가 반드시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가 많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12명의 통치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겠다. 그는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할례를 행하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과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다.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에 그의 나이는 99세였으며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의 나이는 13세였다. 두 사람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 곧 태어난 종들과 돈을 주고 사온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